성경적 천사론을 공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술가들이 그려놓은 천사의 모습은 전혀 성경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날개가 달려 있다는 것이라든가, 또 천사를 아기 모습으로, 또 천사를 여자 모습으로, 그리고 후광 있는 모습으로 그리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날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깜짝 놀라셨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천사론을 제대로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개가 있는 것은 스랍들입니다. 6날개가 있죠? 또 그룹들입니다. 4날개가 있습니다. 스랍들, 그룹들은 천상의 영적 존재들이지 천사로 불린 적은 없습니다. 오늘은 천사들에 대해서 몇 차례 공부할 예정입니다. 영어로 엔젤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엔젤로스를 번역한 것으로 이 뜻은 보내어진 자,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즉 사자, 다시 말해서 심부름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자들로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종류의 일도 수행합니다. 천사의 임무는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만 보겠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천사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의 천사라는 용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입니다. 주의 천사는 많은 경우에 그 인물은 성육신 되기 전의 예수 그리스도, 즉 주님 자신을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실제의 천사이기도 합니다. 앞뒤 문맥과 그 천사에 대한 앞뒤 낱말들이 그 용어가 그 외의 두 경우 중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주의 천사가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 칼을 들어 자기의 외아들을 칼로 잡으려 할 때,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므로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네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곧 네 유일한 아들을 내게 바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11절 처음 부분에 나오는 주의 천사는 누구일까요? 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12절에서 네가 네 아들 곧 네 유일한 아들을 내게 바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볼 때 그렇습니다. 또 대언자 발람 앞에 나타난 주의 천사가 있습니다. 발람과 발락 스토리가 민수기 22장에 나오죠. 발람이라는 대언자는 아주 사악한 대언자입니다. 그 발람이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 발락에게 가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그 길에서 나타나서 그가 가는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경우에 주의 천사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2장 31절에 보니까 그때 주께서 발람의 눈을 여시니 주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을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그가 보고는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댄 채 납작 엎드렸다고 그랬죠. 주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셨습니다. 주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서 있습니다. 주님과 주의 천사가 분명히 다르죠. 그 다음에 나귀의 입을 열어 경고하시는 주님의 천사. 또 하나 재미있는 장면이 있는데 발람이라는 대언자는 아주 사악한 대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욕심이 있는지 계속 발락의 말을 듣고 가까이 갑니다. 이날도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발락에게 가까이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발람을 태우고 가던 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깜짝 놀랄 일이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22장 2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주인께 무슨 일을 하였기에 주인께서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시나이까 하매, 이것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비스럽습니다. 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하다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죠.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어려운 일이 없으십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이건 어려운데 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의 천사가 기도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에도 그 천사는 주님 자신은 아니었습니다. 자, 사사기 6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기도원에게 나타났던 주의 천사가 주님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이 문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주의 천사가 와서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는 상소리 나무 밑에 앉았는데 그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족속에게 숨기기 위해 포도즙 틀 곁에서 밀을 타작하더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오 내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그분의 모든 기적들이 어디 있나이까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지 아니하셨느냐 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하므로 라고 했습니다. 문맥 속에서 주의 천사는 천사라는 것이 입증됐죠. 예, 그렇습니다. 또 사사기 6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그때 주의 천사가 나오죠. 주의 천사가 자기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 없는 납작한 빵들의 댐에 그 바위에서 불이 올라와 고기와 누룩 없는 납작한 빵들을 태워버렸고 그때 주의 천사는 그에게서 떠나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드온이 그가 주의 천사임을 깨닫고 이르되 슬프도다.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여 주의 천사를 보았나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문맥서에 나오는 주의 천사는 우리 주님에게 속한 한 천사였다는 것과 그 천사가 떠난 뒤에도 주님께서 기드온과 여전히 대화를 나누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라는 말이 나올 때 문맥 앞뒤를 살펴보면 주의 천사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인지 진짜 주의 천사인지를 알 수가 있고 이 주의 천사라고 나올 때 주님 자신임을 문맥 속에서 보여주지 않을 때는 실제 주의 천사라고 보아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을 토대로 천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사명을 감당했는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천사가 아브라함과 그의 종을 인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24장 6, 7절에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너를 조심하여 내 아들을 다시 거기로 데려가지 말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족의 땅에서 취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여기서 자신의 천사를 네 앞에 보내시리라. 넌 거기에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데려올지니라 라고 했죠. 천사가 그의 종을 아브라함의 종을 인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보라 내가 한 천사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며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게 한다 그랬고요. 또 주의 천사가 엘리야를 먹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가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간 뒤 로뎀나무로 가서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이르되 오 주여 족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자는데 보라 그때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므로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엘리야를 먹입니다. 이게 실제로 주의 천사죠. 그 다음에 주의 천사가 스가랴를 깨우쳐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스가랴 1장 8, 9절에 보면은 내가 밤에 보니 보라 한 남자가 붉은 말을 타고 밑바닥에 있는 은매와 나무들 사이에 서 있으며 그의 뒤에는 붉은 말들과 얼룩진 말들과 흰 말들이 있기에 그때 내가 이르되 오 내 주여 이것들은 무엇이니까 하매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여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스가랴를 깨우쳐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그녀와 함께 있던 여자들을 위로합니다. 누가요? 천사가요.
마태복음 28장 5, 6절에서 천사가 나오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고 있음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 하면서 주의 천사가 마리아와 함께 동행했던 여자들을 위로했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뒤 가서 그 돌을 입구에서 뒤로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이 돌문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 문입니다. 그런데 움직였다는 거죠. 그의 용모가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이 눈과 같이 힘으로 지키는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다가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천사도 남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 누가복음 24장 3절부터 5절을 보면은 이 여자들이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 즉 천사들을 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날개가 없습니다. 빛나는 옷이지 후광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에 보면은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마리아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성경의 모든 천사는 남자입니다. 또 청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에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도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해 주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계시를.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니 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주의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가져다 주었고요. 또 주의 천사가 신약시대의 교회들에게 증언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니라. 여기 있죠. 내 천사를 보냈다고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천사들은 주님의 친구들에게 위로와 평강과 그리고 계시의 복된 소식을 주기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천사에 대한 모든 것을 공부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번 기회에 천사론에 대해서, 성경적 천사론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복해서 들으면 더 마음에 새겨질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보겠지만 주님의 천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호하는 임무도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